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오늘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간섭받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의 최고의 어떤 자유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또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어떤 부모의 그런 잔소리가 없는 것, 또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뭐 직장 상사나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참견이 없는 그런 독립적인 삶, 또 결혼하여서는 또 남편이나 아내의 잔소리가 없는 그런 삶을 참 평안한 삶, 또 더 나아가서는 성공적인 삶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살고, 그래서 때로는 저도 몰래 지어도 어떤 아무런 즉각적인 징계나 문책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야, 참 내 인생은 편하다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 뭡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유황이 떨어져서 우리들이 죄 지었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죄의 가장 무서운 결과는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방임,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기라고 그러죠. 유기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죄를 지어도 아무런 역사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 만약에 자녀가 어떤 위험한 길을 향해서 가는데 부모가 아무 말도 자녀를 향해서 하지 않는다. 그게 과연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일까요? 그거는요, 자녀를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삶을 살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참혹하게 자녀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신 삶의 정체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필요한 삶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내버리신 삶,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삶, 놔둬버리신 삶의 세 가지 실상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요, 1장 18절에 19절 말씀 보시면요, 진리를, 우리가 성경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고 믿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니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주신 삶의 그런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진실을 말씀하시지만 진실에 대해서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내가 믿고 싶은 그 것만을 믿는 것, 우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주받은 하나님이 내어버리신 삶의 첫 번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가짜 뉴스로 진짜를 막는 삶, 진짜를 막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우리가 이거 18절에 보면요, 오늘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그들이 그냥 진리를 몰라서 죄 짓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막는다는 것은요, 강제로 꽉 짓눌러버리는, 눌러버리는 아주 강압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진리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내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진리를 꽉 막아버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두 가지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두 가지, 하나는 우리 안에 들리는 양심의 소리, 또 하나는 우리 안에 펼쳐진 이 대자연, 우리의 신체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오늘 인간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해도 문득 찾아오는 영혼의 허무함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많은 부를 가지고도 훗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 안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런 허무함에 대한. 또 죄를 지으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마음에 꺼림직함이 있어요. 꺼림직함. 서늘한 기운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내면 깊은 곳에서는요, 조물주, 창조주를 기억하며 심판을 의식하는 어떤 영적인 내비게이션, 영적인 그런 양심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고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률이 반짝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진리 첫 번째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자연 속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20절 말씀 보시면 볼 수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줬으니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자연의 위험, 또 인체의 우리 인간의 그런 신비로움, 대자연이 과연 어떤 먼지 덩어리가 모여서 어떻게 우연히 생겼을까요? 우리 몸이 원숭이가 발전해서 이렇게 인간이, 영적인 동물인 인간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창조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숨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보는 만나는 사람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발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진짜 뉴스, 진실이에요, 진실. 나는 살아있다. 나는 존재한다. 너희들이 안에 존재하는 그 양심, 또 이 세계에 펼쳐진 이 대자연 속에 너희들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진짜 뉴스입니다. 문제는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 확실한 진짜 뉴스를 고의로 차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듯이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이 스마트폰은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이 진리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스마트폰 많이 본다, 문제다, 거기서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 좀 어려운 얘기하면 확증 편향성과 알고리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사람들은 이제 팩트보다 내가 보고 내가 알고 싶은 것, 그것만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유튜브나 우리가 어떤 SNS 이런 거를 보면요, 알고리즘은요, 내가 한번 검색하거나 내가 한번 좋아했던 것은 계속 끊임없이 계속 막 그것만 배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진리로 착각하게 만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뭐 진리를 얘기해도, 아무리 정말 합리적인 증거를 얘기해도 뭐라고 얘기하는 아십니까? 그건 저쪽 진영의 얘기야. 저쪽 진영의 얘기야. 진보의 얘기야. 보수의 얘기야. 그리고 귀를 꽉 막아버려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것이 바로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는 것보다 무서운 현상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만나는 사람 보면요, 이 정치 얘기하기를, 우리 그런 얘기를 하기를 다 꺼려해요. 싸움 나니까 너무 편향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만의 세계 속에 꽉 갇히게 됩니다. 나만의 세계 속에 갇히게 돼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속에 양심의 알람이 막 시끄럽게 들리지만요, 현대인들은 오늘도 내 어떤 육적인 만족, 내 어떤 욕망을 위해서 그것은 알람을 강제로 끄는 경향이 있어요. 에이,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돈이 최고지. 양심 중요해? 아니 신앙생활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그냥 그렇게 다 사는 거지 뭐. 세상의 가짜 알고리즘들은 스스로 우리들 안에 주입합니다. 진리를 막고, 받아들이는 것을 막고, 지금 내가 듣기를 원하는, 오늘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은밀한 죄, 그 죄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 불의를 지키려고 양심의 소리를 의도적으로 짓누르고 막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세상의 불의를 진리로 막고 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억누르고 가짜 뉴스로 내 양심을 마비시킨 삶의 결과가 뭡니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인생에 태풍이 불지 않는다. 그래서 난 좋다.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을 만큼 무감각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신,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두려움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주 참혹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진짜 가짜로 진짜 뉴스, 진짜를 막고 있는 현상,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오늘 방임한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삶의 모습,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요, 우상 숭배로 전락한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내어버리신 삶의 두 번째 형상은요, 하나님이 만들어낸, 오늘 이뤄낸 자리에 썩어질 것들을 채워 넣고 스스로 그것의 노예가 되는 삶. 요즘 말로 하면요, 종교는 버려도 중독은 버리지 못하는 삶, 끊지 못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신학자 루이스 벌거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증상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강제로 막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주먹을 믿을래. 나는 안 믿고 살 수 있어. 나는 종교 같은 거 필요 없어. 당당하게 떠납니다. 또 과거에는요, 인류가 이 돌상을 만들거나 또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막 절하고 막 빌었어요. 어떤 사람은 비웃기까지 했죠. 요즘 사람들은요, 자신들은 막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런 걸 어떻게, 그런 불상에다 절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자부를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현대인들이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은 보면요, 종교는 버렸을지 모르지만
무언가의 영혼을 빼앗겨 살아가는 중독은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 심각한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사실요, 우상의 이 모양만 세련되게 바꿨을 뿐이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끝없이 펼쳐진 중독의 세계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해가십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간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낸 그 보좌에는요, 반드시 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현대인들은요, 뭔가 올려놓고 오늘도 섬기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보는 주식 시세, 부동산 시세, 통장의 잔고 확인하면서 자신의 어떤 동력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가 평가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현대판 황금 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에 좋아요 또는 그런 개수와 타인의 어떤 평판에 우리는 상당히 목을 매는, 그래서 밤새도록 또 휴대폰 스크롤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자녀의 성공이라면 어떻습니까? 신앙도 예배도 다 뒤로 미루는 그 모습을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고대 가나안 땅에 자식을 불태워 바쳤던 몰렉 신앙과 과연 뭘 다를까 그런 생각을 해요. 결국 현대인들은요, 이 우상들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인생을 통째로 갈아넣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21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질 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상은요,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가 더 만족해야 되는데 더 이상하게 더 갈증을 느껴요. 그래서 명문대를 가도 연봉이 막 올라가도 좋은 아파트 살아도 왠지 늘 늘 불안한 삶이 있어요. 뭔가 뒤에서 막 쫓아오는 것 같아요. 공허합니다. 영혼의 보좌에 가짜 신을 앉혀 놓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28절 말씀대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돈에 미쳐 살도록, 성공에 미쳐 살도록, 또 성공의 노예로 살도록, 그래서 가정도 영혼도 다 잃어버리도록 방치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성공을 가도록 달리고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사는데도 아무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아요. 내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아무런 브레이크가 걸지 않는다면요, 대단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종교적 비극, 그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오늘도 성전 문지방만 들락달락 하면서 주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 그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마침내 깊은 우상 숭배 속에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삶의 두 번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로 전락한 모습. 그래서 중독에 빠져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는 어떤 삶을 얘기하고 계십니까?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오늘 24절에서 26절 말씀 보시면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정욕의 노예로 내버려 둔 삶, 요즘 말로 하면요, 내 몸을 도파민의 실험실로 만드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아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만약 사람들이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일이 없다. 사람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 그나마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꺼리낌 자기 마음속에 절제하는 것은요, 내가 이러다가 천벌받지, 내가 이러다가 천벌받지 하는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런 소리, 절대져야 되는 소리, 그 마음 때문에 그나마 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신이 없다고 확신할 때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을 한번 상상해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토스토옙스키 말을 바꿔 말하면요, 만약 사람이 자기가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나 혼자만 존재한다라고 확신한다면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이 없다고 확신하는 것은요, 위험한 일이지만 더 위험한 일은요,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 인간은요, 정말 무서워져요. 못할 일이 없어요. 결국 자기 자신의 절대자가 돼요. 자기가 기준이 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용감한 타락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어버리신 삶의 최종 종착지는요,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를 파괴하고 통제불능의 정욕의 노예로 이끌어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삶의 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26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24절, 26절에 볼 수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타락하고 동성애 우상 숭배를 숭배하게 되면 그 죄의 독소는 반드시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 바울의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이 로마 황제를 보면요, 정말 끔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었어요. 자기가 신, 당시 내가 시죠, 내가 황제, 내가 신이다, 자신이고 신이다. 그 외에 로마 황제는요, 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고, 심지어는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로마에는요, 아주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왕들은요, 동성애로 만족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역사를 기록한 타카투스 연대기에 보면요, 로마사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요, 로마의 15명의 왕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다고. 동성애자.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로마의 황제를 황제로 만드는 철학자들이었다고. 철학자들. 그래서 당시 로마의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동성애자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최대의 고민은 성병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지나간 로마만의 비극일까요? 오늘 현대 사회에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온갖 자극적인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성경은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된 증거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단어 가운데 도파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도파민이 뭔가 하면요, 뇌에서 분비하는 어떤 그런 쾌락의 호르몬이에요. 쾌락의 호르몬. 그래서 현대 사람들은요, 인간의 몸을요, 온통 자극적인 도파민의 실험실로 오늘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자극적인 것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요, 영상들은 몇 시간 계속 지나는데 보다 보면요, 만족하지만 더 센 거, 더 폭력적이고, 더 무시무시한 것, 더 무시무시한 속에 빠져듭니다. 인간의 뇌는요, 똑같은 자극에 이제 만성이 되면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더 강하고 더 파격적인 그런 활력을 찾아서 오늘도 휴대폰 속에서 우리는 헤맵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쾌락을 쥐어짜내는 도파민의 발전소로 우리가 전락해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17절 말씀대로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결국 이 육신의 노예가 된 현대인들은요, 극심한 중독 증세를 보입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우울감, 이 공허함, 또 깨어진 관계 속에서의 혼란함은요, 너무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신병원 같은 게 주변에 안 보였어요. 뭐 저렇게 큰 병원이나 뭐 산속에 가야지 뭐 요양원식으로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 이 동네에도 정신병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동네만 해도 얼마 전에 정신병원 생기고 좀 더 가까운 곳에서도 정신병원이 계속 생기는 걸 볼 때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떤 혼란스러운 상태, 정신적으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결국 이 도파민이라는 잔인한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비참한 노예가 되고 버렸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어버리신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봤습니다. 가짜 뉴스로 양심을 덮고 현대판 우상과 중독의 영혼을 저당 잡히며 내 몸을 도파민의 실험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인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이 로마 사회의 그런 타락을 고발할 때 교회 안에 종교인들은 박수를 쳤어요. 그래 제가 저렇게 지저분해. 아유 저렇게 저들은 막 동성연애하고 저희들 중독에 빠지고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삶을 살고 있어. 아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러나 바울의 지적은 뭡니까? 2장에서 보시면 그러나 너희들은 어떠냐? 남을 판단하고 너희들 똑같은 죄인임을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장의 경고는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당에 앉아있는 또 이 설교를 들고 있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은밀한 죄, 마음속에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한 이들을 향한 오늘 바울 사도의 오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로 우상 숭배하고 쾌락을 향해서 떠나는 우리들을 향한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설교를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일어났다면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참 이렇게 살아는 안 되는데 참 잘못 살았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래도 하나님이 크신 사랑이 아직 그 안에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강력한 은혜의 사인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버려진 사람은요, 찔림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남의 얘기로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시간 우리를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세차게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 기도를 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대로 살도록 저를 제발 방치하지 마시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제 삶을 관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발달된 문명시대 AI, 로봇, 광만능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봤던 바울 사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봤던 바울 사도의 그 지적을 우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얘기임을, 우리들의 죄악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는 삶을 사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버러지 형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시며 인주자가 되시는 그 주님만을 붙잡는 삶을 사는, 그리고 또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자유를 찾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미션 63개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이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